본인이 모르는 요런 이 영적인 상태로 이 영혼을 끌고 가면서 과거에 자기가 길들여 놨던 어떤 것들이 지금 요걸 쓰면은 내가 1호가 됐겠다 하는 요 정신에 요 마법 가루는요, 이 생각 속에 그 순간에 덥석 유혹에 붙들려 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 물리적인 요 단계적으로 듬성듬성 일어나는 우리가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것. 순식간에 사로잡혀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런 이치를 생각하면서 너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네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끌려가는 요 일이 너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다. 요 얘기를 하니까 먼저 성경 얘기를 하지 않고 너는 절대 길거리에서 사 먹고 싶지 않고 배가 부를 때 더 먹고 싶지 않고 또 정상일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네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네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원치 않은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 버리는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 영적 일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도 나타나 있다고. 이게 어디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나와 있다. 내 속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팔렸도다. 죄에게 팔린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육체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이 사단이 하는 짓을 로마서 7장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 죄의 세력, 사단으로 오는 이 죄의 종된 이 세력에서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넘치게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 얘기를 이 친구하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신기해하는 거예요. 지 마음의 상태가 성경에 나타나 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베푸시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모든 각 사람의 생애에서는 이 복음의 축복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가시적인 나타나는 교리와 이론으로 많은 부분 유인을 받지만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고집스레 그것으로 유인하는 세력에 끌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내가 도리어 막는 그 입장에서 대적하는 이 사단의 편에 영생을 나도 놓치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막는 일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요 일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영적으로 철저히 사단의 노예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복음은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침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먼저 내 마음을 드리는 요 바라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시고 베푸시는 그 능력의 내용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 다름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그 간수들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사단에게 철저히 속박되어 있어서 사단의 정신으로 원하지 않는 그 정신 가운데서 참으로 피폐하고 사망에 처해 있는 그런 죄수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를 교리적으로 선포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안에 거점을 확보하고 그 영을 거의 점령한 사단에 의한 분노와 폭발과 격정은 그 어느 곳에보다도 대단할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믿는 일, 하나님을 바라는 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은 어떠하다는 것을 그 결과를 통해서 목격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참으로 무력하고 바보, 이 세상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당하고 태장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감옥에 갇혀지기까지 이 사단은 그들 안에서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잠잠히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하시게끔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죠. 이미 그 복음을 체험한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서 그 영적 양식을 품성으로서 생애로서 비추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도를 통해서 그 알맹이 신령한 젖이 필요한 소화 기능이 망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고문당하는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대적하는 이 사단의 속살거림에 이끌리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사모하는 요 두 지체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생애, 요 고문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 품성, 또 그들을 취급하는 이 간수를 대하는 그 친절함, 예수님이 바울과 실라를 취급한 그 긍휼이 그 마음에 체험적인 그 지식들이 그 순간에 더 넘치게 이루어지면서 보복의 정신이 아니라 위협하는 정신이 아니라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지만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지만 그들과 같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에 긍휼이 풍성한 그 품성으로 보여주는데 사단은 그것을 무력하고 바보스럽고 무능하게 끼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무기를 사용하게끔 격동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먹은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본대로
그 마음을 품고 흘러보내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그 참미, 신기한 거예요. 그들의 평생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고통이 있으면은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욕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 강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 삼았던 그 감옥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정신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영적 그 젖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신라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신라 안에서도 나눠줄 수 있는 지금까지 체득했던 거기에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시는 그 은혜 안에서 또 축복하셨죠. 그랬을 때 바울과 신라는 그 안에서 요 교리적인 설교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신라도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무차별한 신문과 고문을 당할 필요가 없는 그 당시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단은 그것을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인 것처럼 그 생각들 속에서 부추겼겠지만 철저하게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을 때 사단은 미련한 짓이라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그 인상으로 끼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존했을 때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땠습니까? 더 큰 하늘의 축복을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풍성한 긍휼하심을 이 사랑하는 요 사귐을 가지면서 요 끼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간수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간수는. 이 두려움은 그냥 이 지진의 두려움이 아니고 또 이 지진으로 통해서 감옥 문이 열린 거를 잠결에 일어나서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라고 생각을 하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로마법상 또 어떻습니까? 간수가 자기가 책임진 죄수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는 도망하는 일이 있었을 때는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데 이 로마의 이 사단이 지배하는 그 법들은 어떻습니까? 무자비한 법정이죠. 그런 식으로 죽느니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저 깊숙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 영적인 요 분별이 아니면요. 이 바울이 어떻게 요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제 간수가 요 자결하려고 하고 요런 것들을 다 알까요? 나를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그걸 체험적으로 체득한 이 사도는 더욱 그것을 원하여서 사모하는 가운데 그 감옥까지 이르렀지만 그 환경을 불평하거나 원망함이 아니라 그걸 사모함으로 바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어떠하다는 걸 저희는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간수가 최종적으로 요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공포가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 실라와 바울의 생애를 통해 품성을 통해서 이 간수에게 들려졌을 때 이 간수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구하게 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속에 실제로 더 깊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냥 요 사회 풍토에 이 제수를 지키지 못한 그 두려움 가운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제수 안에서 요 신령한 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품성이 요 간수를 사랑해서 비춰주는 요 피, 이 음료가 이 마음을 녹이고 위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고 요 궁극적으로 요 모든 두려움의 시발점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고 죄로부터 이르러 오는 그 사망에 대한 공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십자가가 제시가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넉넉하게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이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초조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그 품성 가운데서 사단이 격동하는 외적인 어떤 환경에서 오는 그 축복을 붙잡았을 때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우리는 체험적인 이해로 가질 못하고 손실을 당하여 우리가 많은 요 생애 가운데서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이 제수의 간수의 이 실상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 그 구원의 맛을 노리는 자들을 그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 섭리가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할 죄인과 간수들, 그 간수를 아시고 죄인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긍휼이 풍성하시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마음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 또 마땅히 사도들이 해야 될 일에 참여케 하시는 일을 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 기쁨으로 그 일을 바랐던 사도는 어떻게 외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 간수는 어땠습니까? 머뭇거렸습니까? 그 구원자가, 그 치료자가 제시됐을 때, 그 치료자의 그 마음에, 호소에 이끌린 요 제수가 겪고 있는 그 공포, 이 죄의 두려움, 이것에 치유하는 그 치료자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이 구속주가 제시됐을 때 이 제수는 어떤가요? 믿음으로 받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수와 간수가 복음이 먼저 선포가 되고 그 복음이 이루어진 제수와 그 가정 안에 침례가 그때 베풀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이 풍성하다는 내 이론만큼 내 마음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내 부족과 또 내 무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맡고 있는 내 불신이 내 품성 가운데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들이 씻겨지지 않은 한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맡고 있는 불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져 높여져 있는 요 이론들, 모든 이론들, 그리고 이 생각의 사상들, 요 불신의 세력, 요것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케 되는 요 일들이 매일매일 생애 가운데서 요구되고 초청의 그 부르심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믿음으로 믿는 이 일을 통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많은 것을 손실하게 되고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 영생도 우리의 것이 아닌 그런 선고에 우리는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빛을 가졌다면 더욱 그 책임은 큽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이 복음을 외적으로 전하려고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요 습성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실제 삶 속에서 내 것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같이 병행이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요 일이, 기별을 전하는 이 사역이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전파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이르러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 육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일이 있지 않으면 내 지체는, 내 육체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 사망으로, 죄 가운데로 이끌어 사로잡아 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 침례를 통해서 주시는 요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내가 죽어야 할 이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 감추어진 이 성령의 법에 연합된 이 한 세 사람의 요 나라가, 은혜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있는데 요 두 싸움이 지속적으로 거듭남으로써 요 육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이 두 편이 확실하게 결정이 돼서 이 육체에서 죽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는 요 일 가운데서 내가 날마다 죽는 일을 통해서 요 육체는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서 요 가려고 하지만 이제는 더욱 요 승리의 맛을 본 사람들은 나를 굴복시켜서 내 몸을 쳐서 이 육신은 어떤 속살거리고 유혹이고 좋게 보이는 신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기만자가 제시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또 알게 하시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소망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요 생애의 복음을 우리 생애를 통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한 번 못 박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이 이제 지속적으로 더 있지만 요 싸움이 승리하는 싸움은 매번 패배하는 요 싸움은 마음에 평안이 없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 확실한 능력이신 요 대장 안에서의 요 싸움은 철저히 이 지체의 법에 죽고 요 부활의 생명이 참여케 하시는 그 능력에 나를 굴복시키는 요 일 가운데서 이루어진 요 싸움은 평안한 싸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안에서 시련이 마음속에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라도 어땠을까요? 기쁨과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평안과 힘이,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마쳤을 때 이르러 오는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서 전투 중에는 어떤가요? 전투 중에 누릴 수 없는 이 적군이 완전히 패배된 그 심령이 누리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은 맛본 사람은 압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마음의 싸움에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운데 거하는 그 싸움하고는 다른 싸움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떨까요? 요 싸움이 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긍휼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있는 성도들끼리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영원한 세월 동안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더 큰 기쁨과 희락을 누릴 줄 압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을 그냥 소망 가운데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은 고통 중에 사는 이 하루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 소망에 대한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 아버지는 그 소망과 약속, 그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 가운데 그 소망을 실제로 맛보게 하심으로써 그 소망에 더욱 굳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일을 또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 복음이 무엇인 것을,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대로 이해를 듣고 삶 속에서 참으로 합당한 믿음과 믿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